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속에는 끊임없이 염려, 걱정, 근심이 떠나지 않고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아멘.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에는 근심된 일 많고 우리가 평안이 떠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정말 부유하게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그런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은 나 같지는 않겠지, 저 사람 아마 염려, 걱정, 근심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강남 성전에서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어떤 우리 성도님 가정을 신방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가본 그런 신방 가정 가운데 제일 좌우전 잘 사는 집 같아요. 자동차가 철문 앞에 서니까 저절로 철문이 올라가고, 그 당시에 거의 한 27, 8년 전입니다. 저절로 철문이 올라가고 집안에 엘리베이터가 있고, 엘리베이터 내려서 이렇게 보면은 거실이 있는데요, 거실이 있고 또 그 안으로 들어가면 막 골목들이 막 있어요. 골목들이 방이 몇 개인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냥 그 방 안에 들어가니까 또 방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어마어마한 집이에요. 근데 그 가정에 여자 집사님이 예배를 드리는데 저한테 그러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기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봤더니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해외 출장을 가면은 보통 한 달에 한 20일 정도는 해외에 머문대요. 남편 얼굴 보기도 쉽지 않다는 거죠. 애들도 다 커버리니까 학교 가고 학원 가고, 그러다 보면 집에는 일하는 아줌마하고 자기밖에는 항상 덩그러니 이 큰 집에. 그래서 이 집이 감옥이라는 거예요. 감옥이라는 거예요. 정말 살기 싫다는 거예요. 살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도 근심이 있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사람도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도 근심이 있고 덜 배운 사람도 근심이 있고, 아직까지 결혼을 안 하고 있는 청년들도 근심이 있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아가는 사람도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참 우리 마음속에는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염려, 걱정, 근심이 많이 있어요. 물질의 문제, 건강, 자녀의 문제, 명예, 사업장, 직장의 문제 등등 엄청나게 많은데, 성경은 이 근심의 종류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로 이와 같이 구분하고 있어요. 하나는 세상 근심이 있다라고 말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해결을 이루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영적인 근심이죠. 세상 근심은요, 육적인 근심을 말해요. 이 두 가지 근심이 달라도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근심은 여러분, 근심이 생겨나는 동기가 다르지만은 그 열매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우리가 승리해야지,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되어짐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어떤 근심일까요? 이것은 말 그대로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까를 고민하면서 하는 근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다 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들이 있었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브라함도 이 근심이 있었고, 모세도 이 근심이 있었고, 사도 바울에게도 이 근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요. 가슴에 손을 얹고,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다 같이 눈을 감아도 좋아요.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만 생각해 봐요. 자, 제가 질문할까요? 내가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며 근심한 날이 있었다.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하루라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날이 있었다 하신 분만 아멘. 들려지지는 않아도 아멘 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또 사명 감당치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음을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야 후회할 것 없는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저절로 나오는 것 절대 아니에요. 내가 회개해야지 고백한다고 마음 가운데 이렇게 다짐한다고 또 회개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내가 마음껏 실컷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 그렇게 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회개는요, 내가 마음 다짐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을 때 저절로 회개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회개가 없다, 회개가 안 된다, 왜 이렇게 회개 기도가 안 나오지? 그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었음을 아셨죠. 근데 그 근심이 왜 생겼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제자들 마음 가운데 근심이 생겼어요. 그 말씀이 뭐였냐면 하나는 최후 만찬을 하시면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의 멘탈이 붕괴가 됐어요. 아니 세상에 말도 안 되지.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을 팔아? 서로 제자들이 서로를 쳐다보는데 두리번거리는 누굴까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너희들이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내가 가노라. 지금은 너희들이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나를 따라오리라. 이 도대체가 이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직 예수님 한 번 바라보고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가족들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내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요, 마음 가운데 근심이 가득 찼어요. 세 번째,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시냐면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방금 전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서 어마어마한 칭찬을 받았지. 너는 반석이라 내 이에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가 튼튼하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칭찬을 하셨는데 그 베드로가 세상에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자들 마음 가운데 근심이 가득 찼어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요,
제자들의 근심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한 근심이었는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근심은 어떤 근심인가요? 우리들의 근심은 자녀들 문제, 물질의 문제, 명예나 건강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이런 근심들 뿐이지만 예수님 제자들의 근심은 예수님 말씀으로 인한 어떤 몸부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하시면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은 이 근심은 반드시 무엇을 같이 동반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근심과 두려움은 여러분 별개가 아니에요.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근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역사가 있어요. 내 삶 속에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 내가 어떤 것을 근심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심이라고 하는 뜻은 파도가 치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파도가 치자 배가 막 흔들거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근심은 이와 같이 우리 마음을 파도치게 만들고, 근심은 우리 마음을 출렁이게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풍랑은요 누구를 막론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풍랑도 있고 파도도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삶 속에 파도가 있을지라도, 너희 삶 속에 풍랑이 있을지라도 너희 마음 속에 근심을 없게 하라는 거예요. 근심이 떠나가야 내 삶 속에 두려움도 떠나가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내 삶 속에 근심이 떠나가는 그런 이유가 뭘까요? 왜 근심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 이유는 첫째, 근심은 더 큰 근심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을 지격하면 너희 마음이 계속 혼란에 더 깊은 근심에 빠지지 않게 하라, 그런 말이에요. 근심이 문제 해결해 주는 것 아니잖아요. 근심은요 더 우리를 근심하게 만드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근심은 물리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근심하게 되면 우리는 평안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잖아요. 평안의 복음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듣기만 하면 죄와 사망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이 복음은 평안의 복음이고 생명의 복음이에요. 근데 근심하게 되면 평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근심에 사로잡히면 절대 평안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근심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세 번째, 근심은요 백해무익해요. 100가지 해가 있을지언정 절대로 하나라도 우리를 유익되게 만드는 게 없어요. 이 근심의 모습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여기에서 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말해요. 네가 근심하고 염려한다고 내 생명을 니들이 연장할 수가 있느냐, 니들이 주장할 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염려는요 우리 삶 전체를 파괴시키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의 근심은 스트레스를 말해요. 가장 무서운 사망 원인 1위가 뭐냐면 스트레스예요. 모든 질병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하면 보통 사람보다 심장이요 4배나 더 많이 뛴대요. 심장 박동이. 근심, 심장이 막 4배나 더 뛰어. 근심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심근. 그래서 심근경색이 오는 거예요. 스트레스 때문에. 심근경색.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으로 죽은 군인의 숫자가 30만 명이에요. 근데 이 아들을 기다리고 이 아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은 가족들의 숫자는 120만 명이에요.
스트레스가 정말로 무서워요. 근심이 없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 근심은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사망에 이르게 만든다. 목사님, 누가 근심하고 싶어서 합니까? 나도 안 하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래요. 염려가 백해무익한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염려 안 한다고 다 되냐 이 말이에요. 염려 되죠. 염려 되죠. 다 알고 있죠. 근데는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이 염려와 근심이 내 안에 자리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염려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살지. 다 염려하죠. 근데 그 염려가 내 안에 자리 잡아버리면 안 돼요. 흘러보내야 돼. 흘러보내야 돼. 목사님 흘러보내고 싶죠.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요. 이것도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 근심을 물리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밖에 없어요. 근심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안 되죠. 흘러보내고 싶은데 안 되죠. 근데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믿는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답을 주셔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믿는 믿음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요. 근심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은 근심할지라도 너는 절대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신 믿지 말고, 내 주변 사람 믿지 말고, 물질 믿지 말고, 권력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셔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주셔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근심하지 마.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귀한 응답이에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믿는다는 것은 막연한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하게 염려, 걱정, 근심도 맡기는 거예요. 나를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내 미래를 맡기는 거예요. 내 가정과 내 자녀, 내 사업장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맡기라. 따라하십시다. 너희 염려를 이 다가 중요해요. 하나님께 맡기라. 다는 뭐예요? 70%? 90%? 다가 뭐예요? 99%? 권사님 100%. 100%. 여기서 다는 100%예요. 100%. 다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대단한 믿음이에요. 예배 드릴 때는 다 맡겨. 100%. 예배 끝나고 찾아가. 절대 그러지 말고 다 맡기세요. 다. 모든 사람 다 떠나도 다 버려도 주님만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갖고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